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어머니가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 이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근데 이 다윗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따로 있어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상황. 사랑을 많이 이삭 같은 사람은 많이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한 줄 압니까?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남자가, 제가 28, 9 되니까요. 장가 못 가니까 막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억울해가지고. 제가 33살 때, 제가 33살 때, 제 동기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갔다 오는데,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그렇게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늘 들에 나가서 혼자서 막 묵상하고 이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인물들에게 고난을 주고 이 외로운 환경 속으로 밀어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왜 고통당해야 되고 왜 외로워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이유가 있죠, 그죠? 이유는 잘 알아요. 사실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다니까요. 누구도 한 명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늘 고통 가운데인데, 바라보면 사방이 막혀 있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땅을 봐야 돼요? 땅도 막혀 있는데. 뚫려 있는데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외로운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보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싶겠지. 자, 하나님 바라보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요, 영육 간에 어떻게 되는 성장의 시간표인 거예요. 누굽니까? 서울대 김난도 교수죠. 그죠?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책 제목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1000번을 흔들려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어른이 된다. 성장을 한다는 거죠. 자, 불신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이 없이 자랐다. 인생에 굴곡이 없다.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들고요. 세상 살리는데 쓰임받기 힘들다니까요. 자기가 얘기할 게 없잖아. 꺼낼 게 없는데, 인생. 자, 그러면서 왜 이 고난 당하고 외로움 당한 사람이 잘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은요, 돈 많은데 왜 고난을 당해요? 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외롭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올 건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건데,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누구와? 나를 통해서, 자랑할 거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못된 요셉, 바보 같은 모세,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와 대단한 인물이다,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다 이래 안 한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고, 아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럼? 도구예요, 도구. 아 도구가 너무 억울한데 내 인생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글쎄요.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질그릇이라고.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라고 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에 개밥이 담긴다. 그럼 개밥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왕 담을 거 뭘 담으면 좋아요? 대단한 거, 금두꺼비를 담아 놓으면, 그렇잖아요. 대단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요,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장 40절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에게는, 믿음의 증인들에게는 증거를 줬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 좋은 것이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꼬맹이가, 그죠? 자그마한 아이가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해요. 뭐가 갖고 싶어요. 장난감 총이 갖고 싶어. 장난감 총이 갖고 싶어. 막 노래를 부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사주면 가지고 놀겠죠, 그죠? 며칠이나 가지고 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장난감 칼을 갖고 싶다 해서 사줬는데, 노래를 불러가 사줬는데 일주일도 안 가지고 놀더라고요. 3일 있으니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수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좋은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여 3번 부르고, 그죠?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해서 하나님이 막 차도 주고 집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시간표. 자, 오늘 제목을요, 그래서 오늘 다윗 이야기인데요, 그냥 다윗이 아니고 외로운 다윗입니다. 뭐 다윗이 외롭긴 뭐가 외롭습니까?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의 역대 지도자 중에 다윗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어린 나이에 17살 정도 됐다고 봐요. 어린 나이에 뭐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내정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 아무것도 자랑할 건데 갑자기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왕이 있고 왕자가 따로 있고, 왕이 낳은 아이 왕자잖아요. 그 왕자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 집에서 애를 세우라요. 그냥 다윗은 선택받은 거예요. 자,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가자마자, 그죠? 17장 41절에서 54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죠? 골리앗을 꺾어요. 17 소년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이 소년이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니까요. 그것도 자기 기술 대단한 칼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술 헤라클레스 이런 게 아니에요. 돌 던져가지고. 졸지에 다윗이요, 17살 때 장군이 된다니까요.
야,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요,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하냐? 자기 노년이죠. 역대상 29장에. 잘 알죠, 그죠? 10절에 19절에 보면요. 성전, 그토록 마음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한다니까요. 이때 다윗의 한탄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우리는 영어로 이러는 거 판넬 깔아놓고 산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전기 판넬 있잖아요. 탁 키면 바로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다고 하죠? 텐트, 바람 부는 텐트가 있죠. 바람 숭숭 새는 텐트에 하나님은 거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성전 준비해라. 이게 다윗의 소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집권할 때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거 에이브라햄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14대. 그죠?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도 14대야.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다윗. 끝이에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대단한 왕이죠. 그죠? 이 왕인 다윗이 사실은요, 얼마나 외로웠냐면요. 외로움의 끝판왕이었는지도 몰라요. 끝을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왕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아버지 이새가 이새한테 이야기해요. 이 집에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아들 불러오세요. 이랬더니 이 아빠 이새가요,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7명만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서 사무엘한테 딱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혹시 애 더 있냐고 물어봐요. 그제서야 이새가 뭐라 하죠? 저 양치고 있는 한 명이 또 있어요. 아니 불러오려면 다 불러와야지. 집에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대지도자가 집에 왔는데 막내 아들은 저 딴 데 가나요? 막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요셉이 당시 막내였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요, 다윗은 8번째인데요, 대우도 못 받고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이죠. 시편 27편 10절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라고는요, 할 것만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이에요. 그래서 애정결핍이 나중에 어떻게 표시가 되죠? 예쁜 여자 보면 가져야 돼. 왕이 되니까 자기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장군 마누라가 예뻐 보이니까 그 마누라 뺏으려고 그 장군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상한 놈이죠, 그죠? 얼마나 사람이 이게 외로우니까 이랬겠죠, 그죠? 또 17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 부모가요, 다윗을 신뢰를 안 해요. 다윗을 절대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다윗한테 심부름을 해요. 형들한테 떡이랑 치즈 갖다 주고 와 하면 될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 부모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놈은 가지고 가다가 도망칠 놈이다. 전쟁터니까 분명히 가다가 다시 돌아오든지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고 어디 숨겨놨다가 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다 갖다 드리고 왔어요. 그럴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갖다 주고 형들 주고 나서 정표를 받아와.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전쟁터 신뢰를 안 해요. 거기다가 이제 형한테 갖다 주러 가요. 갖다 주러 가서
17장 28절에 이제 형을 만나서 떡 갖다 줘요. 떡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죠? 다윗이 이래요. 저 골리앗 저거 누구예요? 저 왜 아무도 안 때려잡고 있어요? 내가 가서 때려잡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성경에 28절에 보면 노를 발했다라고 해요. 공동 번역이랬는데 쌍욕을 했다 나와요. 아무튼 엄청 화를 내면서 니는 태어날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어. 이 안 돼. 이 봐봐, 말하는 거 봐봐. 얼마나 교만하냐. 형들한테까지 어떻게 무시당하는, 그죠? 진짜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철저하게 외톨이인 거예요, 사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아니, 이걸 뭐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빨리 왕 되든지. 그리고 이제 너 왕 될 거야. 사무엘이 해줬어요. 기름 부어주고. 그런데 골리앗을 잡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요. 다윗 전에 있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쫓아다녀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약 13년을요, 도망을 다녀요. 할 짓입니까?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굴 속에 숨었어요. 굴 속에 숨었는데 이제 굴 속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거미가 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적군들이요 보고 이 안으로는 안 들어갔겠다. 나가자. 거미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던 다윗이 안 죽고 산 적도 있었고. 그래도 쫓겨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냐? 적군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쫓아오니까.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도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은요, 제거 대상 1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죽으려고 어떤 짓을 하죠? 마법 흉내내요. 입에 침 흘리고 막 질리는 영구처럼 이제 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인데 죽이자 이러니까 저 바보 되는데 저거 죽여서 뭐하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보 흉내 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 기간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약 13년 동안 도망가요. 성경은 19장에서 31장까지. 그죠? 성경 12장을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때 다윗이 이렇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신뢰도 얻지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도망만 다녀야 됐던 이 다윗이 이때 썼던 글들, 이때 썼던 찬양들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부 잘 보면요, 불신앙 같아요. 처음에 보면 다 불신앙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놈들을 제거 안 하고 놔둡니까? 또 하나님 진짜 나는 그냥 버림받았고 이게 뭐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래 놓고는 끝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 안 버릴 거죠. 나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뭐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 속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아남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외로움 끝에서 진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 그게 뭐였을까요? 다윗이 정말 외로운 그곳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로운 그곳에서 다윗이 믿음 고백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냐? 다윗이요, 양을 칠 때 이 형들은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 이새가, 이 양반이 다윗한테만 양치기 시킨 거예요. 양치는 게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소먹이로 다니는 게 호랑이 없고 늑대 없으면 소먹이로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나무 밑에 묶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자, 곰, 늑대 뭐 다 오잖아요. 이러면 어른들한테 맡겨도 모자랄 판에 다윗한테 맡긴 거예요. 이 다윗은요,
또 인정을 얼마나 받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안 잊어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사실은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양치기 할 때요. 또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요. 13년간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은 다른 거 없었어요. 이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나요? 다윗이 했던 게 찬양이에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만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즉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 꺾이는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을걸요? 근데 다윗은 찬양할 때 흑암이 꺾였다고 나와요. 다윗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고는요, 결이 달라요. 우리가 백날 찬양해봤자 흑암 꺾이죠, 당연히.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그런 구절들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진짜 이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의 기도로 봐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뭐냐? 다윗이 늘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주야로 뭘 묵상했다고 나오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묵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과 함께 묵상되었던 거를 뭘로 남기는? 글로 남기는 거예요. 글로 남긴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돼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다윗이 불렀던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찬양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다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곡을 붙여서 찬양했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죠? 시편이 돼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죠?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거의 절반이죠. 그죠? 다윗이 한 거예요. 이 내용들이 뭐예요? 이 73편의 시편의 내용들이 뭐예요?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거기에 대한 고백과 감사예요. 때로는 저주도 해요. 다윗이. 저주를 싫어해요. 저놈 좀 어떻게 해주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면서도 뭐죠? 감사. 자, 여러분 외롭고 힘듭니까? 거기에서 포기하면 뭐가 돼요? 썩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내 영육간에 성장하게 되면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냐? 미래하고 연결돼요. 뭐 응답, 축복은 당연한 거고 그것과 관계하면 그것보다 더 큰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난과 외로움 주지 않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고난이 없다, 내게 외로움이 없다, 그럼 나는 사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에게 특별한 어려움과 내게 상처, 외로움이 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축복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죠?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 바라본다면 다윗처럼 이 비밀, 뭐죠? 기도의 비밀을 가집니다. 이거 가질 때 이 외로움이요, 이게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거예요.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외로움을 글로 썼던 게 뭐가 돼요? 전부 시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 기대할 게 있고 뭔가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뭔가 내게 아직 기대할 게 있고 소망할 게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멀었는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외로움, 이 시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을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쉽게 말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돼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어요. 자, 주일날 그죠? 여러분이 뭐가 나옵니까? 강단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주일날은 그냥 말씀 묵상하면 돼요. 근데 월요일부터 우리 하루를 살아야 돼요. 자, 봐요. 월요일은 뭘 하냐? 강단의 서론을 묵상하는 거예요. 서론을. 자, 그럼 화요일은 뭐죠? 본론의 1번 내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2번 내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목요일은 3번 내지. 금요일은 그럼 뭡니까? 결론. 토요일은요? 핵심 보세요. 그죠? 자, 본부 메시지 보고 피곤하면 쉬는 거죠. 뭐. 하고 쉬었대요. 자, 이거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6일 현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서로 묵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하루에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 이거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오늘 서론의 말씀을, 고난과 외로움은 영육 간에 성장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시간표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스케줄. 오늘 하나님 내가 일하러 가요. 내가 오늘 만남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간표 있어요. 내가 이때 이런 고난과 외로움 내게 주는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글로 남겼다. 그걸 여러분이 진짜 조금이라도 한 3줄씩이라도 조금 글로 남기고 그걸 머릿속에서 조용히 묵상해 본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말씀과 여러분의 스케줄이 연결돼서 같이 녹아서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기도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자, 반드시 여러분의 일정과 그죠? 오늘 하루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뭐 맨날 말씀을 막 이만큼씩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오늘 서론만, 오늘은 1번 대지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구나.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렸구나. 나도 이런 성전 준비하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내 현장에서 오늘 열심히 돈 벌어서 나 성전 준비하고 다윗처럼 성전 준비할 수 있게 힘 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스케줄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참 이게 물론 앞으로 계속 이제 설명할 겁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자, 그거 언제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이 양치는 순간, 그죠? 뭐예요? 양치기 할 때는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지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시편에 보면요. 나는 아침과 저녁에, 새벽에, 저녁에 이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걸 기도로 녹여내리는 거예요. 말씀과 묵상되었던 거를 스케줄과 같이 녹이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요. 언제요? 혼자 있을 때 10분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이게 흑암 꺾는 기도예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흑암 꺾어야 된다. 맞아요. 매일매일 흑암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꺾냐? 꺾여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할 때 사단은 머리가 어떻게 됐죠? 박살 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뭘 확인해야 되죠? 박살 나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단 결박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머리가 깨져 있는 흑암 세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가 깨진 걸 또 깨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뱀을 좀 많이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뱀을 잘 잡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진짜 천재예요. 뱀 잡는데 보면 그냥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해서 그냥 죽여요. 그 저도 해봤다니까요. 되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서 톡톡톡톡 하니까 죽는 거예요. 뱀이. 머리 깨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머리 그냥 톡톡톡톡 치니까. 인터넷 유튜브 보니까 고양이가 뱀을 이렇게 잡는데 고양이 손 가지고 뱀 머리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댓글에 이래 나왔어요. 고양이 손으로도 뱀이 죽는구나 라고 해요. 그 고양이 손이 힘이 있어 보여요. 요리서 요리 살살 하는 게. 뱀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머리가 깨져 있는 뱀을 굳이 또 깰 필요가 있냐, 이미 깨져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 결박이에요. 자, 집중할 때 흑암 꺾여요, 여러분. 흑암 꺾여달라고 막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오늘 스케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중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가지고 진짜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스케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언약 놓치지 않도록 오늘부터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스케줄, 만남, 사건들이 이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루하루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소망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응답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축복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